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숨은 본질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 빛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달빛이 햇빛을 받아서 반사된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밤하늘을 밝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는 상급을 받았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것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악하니까 버리자, 이 말이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의 것을 보는 것보다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죠? 다 내버리고 무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다 버리면은 이 땅에 이제 하루도 제대로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의 것을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보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축복이 임했어요.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의 성취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악한 거니까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 보물 창고다 그랬어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성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지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도 닦는 건 갈수록 어려워져요. 모든 종교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승은 말이 없다 하잖아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갈수록 말이 많아져요. 왜요? 하나님 은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막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옛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 부리는 게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내 모든 삶의 우선이 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결혼하기 위해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중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그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끊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다 끊고 세상의 것 다 끊고 예수 믿으려니까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러란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의로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과가 너무나 커서 엄청나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고 그 속전을 살려고 하면 영원히 갚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히 하나님 떠나 있는 죄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뭘 발견해야 되냐?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그것이 나에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거 예전에 그런 동화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요즘 왕자와 거지. 어느 날 왕자가 길에 있는 거지를 발견했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왕자 너무 하는 거 따분하니까는 얼마나 뭐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거지 보니까 하루 종일 노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너 데려와가지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가 내 역할하고 내가 네 역할을 할 테니까 바꾸자.
그래 어찌 됩니까? 거지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막 아무데나 가면은 막 두드려 맞고요. 막 구걸하는데 막 얻어먹지도 못하고요. 어허 이놈아 빨리 내놓지 못할까 이러니까는 뭐 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저기 얻어터지고 이제 궁궐에 이제 돌아오려고 온 거예요. 물론 거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막 글씨 배워야 되고 막 온갖 거 배워야 되고 막 시키는 대로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왕자 역할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꿔야 원래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원래 왕자인 그 거지 지금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는 왕자인데 빨리 문을 열어라. 이것이 미쳤구나 하고 막 매를 때리고 그러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만나갖고 원래대로 돌아오니까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신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야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나는 자유롭게 난 돌아다니고 싶다. 물을 뛰쳐나가는 순간부터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은 채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보겠다. 그때부터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를 뽑고 막 돌아다닌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체가 자유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걸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고생을 시키세요. 넌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나와 함께 해야 돼. 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고생한다니까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막 공격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반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망하게 만들려고 한쪽에서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양쪽에서 땡기니까 이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면 돼요. 내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가족에게 내가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어린 아기일 때 오히려 태어날 때 엄마가 없는 게 낫지 뭐 낫지는 않습니다만 기억이 없잖아요. 엄마라는 기억이 없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친모가. 다른 형제들은 배다른 형들이고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졌어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때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하죠? 아빠가 막 편애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사잖아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요셉만 사랑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따돌림이 돼요. 더 괴로움이 돼요. 거기에서 요셉은 물론 아버지 후광을 입어하고 형들 막 잘못된 거 이르고 다니고 말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밀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커가지고 나는 성격이 이래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일 수도 있어요.
증인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과 긍휼이 무슨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너는 낮은 존재고 내가 높으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긍휼입니다. 자비는 뭐 불교에서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가 뭐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누리고 전한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아직 모자라 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겸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저희 유교식 겸손을 교회에 적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린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그 겸손인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뭐 전도를 합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귀한 존재입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은 천사 숭배를 했어요. 천사 숭배를 왜 하죠? 우리는 무슨 천사를 믿냐 이러잖아요. 그들의 논리가 다 있어요. 천주교식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에는 아직 모자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인 것처럼 우리는 아직 모자라. 금욕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막 욕심을 막 죽이고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단계를 쌓아가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만나주셔. 아니죠. 그것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은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가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가 교만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막 쌓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나는 부족하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못났다 그래요. 뭐가 교만입니까? 그래 올바른 겸손이 있어야 돼. 온유, 주님께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막 온유하고 내가 나름대로 부드럽다가 아니에요. 주님께 길들여져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오래 참음. 주님이 날 참으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엉뚱한 짓 하고 복음 아닌 거 자꾸 붙잡고 그런 나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안 참아줍니까? 그것으로 옷 입으라. 한마디로 뭡니까? 정리를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옷 입으라.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초월하는 겁니다.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내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작은 빚을 진 자를 억압하면 되겠어요? 억만 죄인인 지옥 갈 나를 건져내셨는데 조금 나한테 스크래치 내면 못 참잖아요. 그거는 억지로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 용서되어질 만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되지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못 감춘대요. 기침하고 사랑은 못 감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막 기침 나오는 거 못 참잖아요. 재채기 나오는 거 못 참잖아요. 사랑하면 티가 나요. 왜 그 강아지들도 딱 보자마자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안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 강아지가 보고 딱 아는 거예요. 딱 몇 초만 지나면 딱 파악을 해요. 계속 짖어요, 저요. 어머니 보면 한그 친해지는데 간식도 줘야 되고 한참 걸려요. 저희 장모님은 막 강아지 좋아하니까는 금방 뭐 기억하는 것처럼 막 좋아해요. 걔도 그러는데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딱 티가 난다니까요. 암만 형제님, 자매님 꾸미고 온갖 말을 다 하고 친한 척하고 가면을 쓰고 막 다가가도 상대가 알아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훨씬 잘 알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복음 뭐 만들어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무슨 말이죠? 뭐 밥 먹으면서도 예수 이러면서 밥 먹으라는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라.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잘했다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팍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당장 우리는 숨 끊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뭘 쌓아가는 게 아닙니다. 벗어버리라. 복음 아닌 다른 걸 벗어버리라.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의 축복을 입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형통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는 거예요. 탄탄대로 내 출세길이 팍 열리는 거 형통.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탄탄대로를 말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나가야 돼요. 막 험준한 골짝 사이로 막 지나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열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 예전에 제 봤던 영화 중에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옛날 건가? 그런데 보면은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앞에 기차길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철도를 뽑아갖고 뒤에 있는 철도를 뽑아갖고 확 날아가가지고 그 앞에 철도를 막 까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는 기차가 달려가는 속도보다 철도를 까는 속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데 앞에다 막 다다다다닥 길을 놓는 거예요. 그 절벽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길을 나서? 슈퍼맨이 길을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놓으셔서. 그걸 보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나를,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미래를 형통의 길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나와요. 평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누릴 다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지도 몰라요. 제일 불안해하는지도 몰라요.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무슨 무당처럼 왼쪽 가면 성공하고 오른쪽 가면 망하고 선택하세요. 미래는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가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든 내가 길을 열겠다. 형통의 길.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느냐? 평강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느냐? 점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고 바꾸고 누리고 찾자.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사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